여러분은 혹시 몇 개 정도의 단체 카톡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에 몇 명 정도의 친구 혹은 팔로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단체 카톡방이 있고 팔로워들이 있다고 한들 혹시 그 안에서 진솔한 이야기들을 혹시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받고 활동하고 있는 카톡방 정도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어떤 이유에 있어서 정보 공유 때문에 잠깐 만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그런 카톡방들도 약 10개 정도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카톡방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단체 카톡방 그리고 SNS는 딱 세의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활용되는 듯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카톡방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은 원래부터 굉장히 진솔한,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카톡을 통해서 어떤 SNS를 통해서 어떤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굉장히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팅방 하나를 붙잡고 오래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단체 카톡방은 딱 격식에 맞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그런 대화 혹은 인사, 형식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굉장히 적합한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에서 그것도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채로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문자 배열들로 만나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저는 때론 좀 외롭다, 고독하다,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화된 세상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이번 주 기간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정부의 지침으로 많은 사람이 부모님 댁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한 설 명절을 저희는 보냈습니다. 저희 가정도 가까이에 있는 차로 5분밖에 안 되는 장모님 댁에 저녁에 2번 놀러 가서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다 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전의 명절 때마다 경기도 구리에 계신 아내의 외할머니 댁을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지난 추석과 이번 설에는 저희는 다녀오지 않았고 추후에 찾아뵙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한 1년 반 전쯤에 돌아가셔서 이제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굉장히 외롭게 되셨습니다.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 정도 갈 수 없게 되자 할머니께서는 굉장히 좀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요즘 들어 좀 더 걱정이 되던 것은 그동안은 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먼저 하셔서 손자들에게 자꾸 안부를 묻고 한번 놀러 오라라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찾아뵙지 못한 것이 왠지 더 마음에 쓰이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사연들은 참으로 구구절절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설 명절이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통해서요, 줌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인사를 전했지만 왠지 그것이 아쉽고 뭔가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부족함을 우리 가운데 남깁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저희는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아쉬움들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지인들과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었을 이때에 지인들과 통화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가 고민했더니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야 되는데. 최근에 통화했던 지인에게는 또 이런 말을 할 뻔했습니다. 여러 번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근데 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제가 약간은 멋쩍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볼 건데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전제를 깔았습니다. 도대체 이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잠잠해지면 한번 봅시다. 10년 안에는 보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사 칠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잠잠해지면 꼭 한번 봅시다. 우리 곁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온정을 느끼도록 해주던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없어. 근데 그나마 우리가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단한 인사, 대화만을 주고받는 이때에 우리는 좀 힘들다, 좀 아쉽다, 때로는 외롭다 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아갈 수 없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외로운 존재가 되는구나. 어디 하나 마음 내놓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사실 남들 보기에는 꽤 괜찮고 안정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는 SNS도 없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의 시대도 아니었는데 세상과 단절되고 많은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대하며 그러한 사회 속에서 외로움에 갇혀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 하는 동네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지나가셨다라는 말의 뉘앙스를 보니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의 맨 끝에는 그 무리 틈을 파고들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라라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은 삭개오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오늘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에 삭개오를 소개하는 부분들에서 저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은 헬라식으로 읽으면 자카이오스라는 발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자카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 뜻은 순결한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처럼 한자어를 사용하여서 그 이름의 뜻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저희와는 달리 그들의 이름에는 그냥 그 이름 그대로의 의미가 전달되어집니다. 아마 그의 부모들은 그가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삭개오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 그곳에는 목회자 자녀들도 많이 오고 또 신실한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손자 손녀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신학교에는요 모세, 요한, 요셉 이런 이름들이
꼭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예레미야, 에녹, 사무엘, 잘 우리가 부르지 않고 굉장히 어색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름들을, 성경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매점에서 앉아서 무언가를 먹고 있는데 모세야 하면 막 두 사람이 돌아보고요. 네, 그 안에 두 명의 바울이 존재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근데 때로는 저는 그런 친구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조금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지내다 보면은 뭔가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편하니까, 그냥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 눈살 찌푸릴 만한 행동을 할 때 꼭 성경 이름을 가진 친구들은 그 이름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왜 그러냐고. 바울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이런 농담인데 굉장히 그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농담을 꼭 그들은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그 끝에 삭개오도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겠구나 하는 연민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자카이라는 이름, 삭개오라는 그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름을 듣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순결함 씨가 막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왕따시켰습니다. 그를 철저한 외로움 속으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는 그렇게 철저히 외로워져야 했을까? 메시지 성경으로 삭개오가 소개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이자 상당한 부자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원들, 우리 성경에 세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로마에게 동포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는 일을 하는 로마의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로마는 그 당시에 징세도급제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돈을 거두어 들여서 자신들이 받는 어떤 제도였는데, 로마는 어떻게 했는가? 세금을 거둘 권리를 어떤 그 지역 주민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얻은 지역 주민은 할당받은 과세액을요, 그 해가 끝날 때에 당국에 넘겨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였던 모든 지역에서 실행하던 제도입니다. 로마에 바쳐야 할 그 과세액은 미리 정해져 있을 때가 많지만 실상 그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세리 당사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우편, 문자로 어떤 과세에 대한 그 공지가 전달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아주 부당한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한 바로 의하면 삭개오는 그러한 세금 징수원들의 우두머리였고 상당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세리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오토미엘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관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거짓말해도 눈 감아줄 수 있다고요. 세리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동네의 같은 민족들과 그런 그 주민들과 함께 친밀하게 어울려 지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죠. 삭개오는 그렇게 부당하게도 불행하게도 그 세리였고 또 그 이름의 뜻마저 순결함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관계라는 것은 다만
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삭개오의 욕망을 이용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려고 했던 로마 관원들 밖에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어떤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죠.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이 삭개오를 떠나 그를 비난하는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는 그의 특징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또 키까지 작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궁중들 사이를 파고들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가 키가 작았고 그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이미지 부분에 그 그림들이 그 삭개오의 어떤 이 나무에 오른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냥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묘사해 놓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들이 연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냥 단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나무가 있는데 왜 돌무화과 나무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케네디 베일리라는 학자가 이 사람은 중동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던 그 경험을 살려서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성인 남성들 그리고 특히나 부자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삭개오는 동시에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뛰지 않는 것입니다. 중동의 어른들, 성인들, 특히 남성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 자체가 굉장히 품이 없고 망신을 살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다고 베일리라는 학자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삭개오는 왜 그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인들이, 그리고 부자가 뛰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삭개오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습을 깨고 그리고 또 그러한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면 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소문을 많이 들어서 여러 번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눈에 띄기를 두려워했던 삭개오. 그 삭개오는 이 돌무화과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돌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저렇게 무성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크고 그렇게 빼곡빼곡하게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 듯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나무에 올라가면 오히려 예수님이 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그림들에서 그 묘사하듯이 좀 이파리가 없고 그냥 어느 정도 높이 되는 그런 나무를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렇게 무성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생각에서 돌무화과 나무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두려워했던 삭개오, 많은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는 사실 예수님마저도
피상적으로 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냥 그분이 어떤 용모, 어떠한 얼굴을 하고 계신지만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나마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관습들을 깨트리면서까지, 아니 깨트렸다라기보다는 그 순간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던 듯 합니다. 그래서 경고망동한 듯 그는 뛰었고 어떤 나무에 오르는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분명히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에 대한 열망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을 느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그분의 어떤 음성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어떤 말을 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의 배반저로 낙이 찍혔고 작은 체구를 가진 삭개오는 힘이 없어, 그리고 자신이 없어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 먼 발치에서 피상적이고 간접적으로 만나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삭개오를 통해서 피상적이다 하는 말을 제가 생각하다 보니 그 피상적인 것이 참으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그냥 먼 발치에서밖에 볼 수 없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좀 누군가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때에 만날 수 없고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그냥 부족하게나마 영상을 보내고 영상을 통해서 서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 때가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누구에게는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는 굉장히 슬프고 고독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삭개오를, 모든 사람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곁으로 그 삭개오를 초대한 것이죠. 제가 삭개오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이런 정보, 혹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한 영어 사전에 그 삭개오의 이름을 이렇게 정의 내려놓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한 셀이라고. 근데 저는 이 의미가, 이 뜻이 수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성경을 딱 봐도 셀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기의 몸을 그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감추고 싶었고 철저히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돌무화과 나무를 선택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이 있는 앞에서 다 아주 떳떳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예수님의 곁으로 내려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초대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초대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초대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성대한 만찬을 베푸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구원을 얻은 이들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한 식탁 교제는 죄인이고 병자였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하지만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예수님의 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그분이 앉으셨던 식탁에는 죄인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셔야 하는 납비 위치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시는지 호시탐탐 감시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식탁에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죄인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야기로 묘사한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함께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준수자들의 식탁 이야기는 이러하다. 만일 당신이 정결하다면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다. 만일 깨끗하지 못하면 몸을 씻고 내일 저녁에 다시 오라. 이에 반해 예수의 식탁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의 식탁은 정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을 만들어낸다.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이 정결이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정돈되고 잘 정리되어져서 전달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그런 피상적인 대화들만이 오고 가는 그러한 사이본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의 정성을 들여서 서로의 약함을 내어 보여주고 진심 어린 위로를 주고받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식탁을, 그분의 시간을,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손과 발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내어주신 그분의 그 따뜻한 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과 문제를 아뢰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가속화되는 발전, 스마트폰의 유입 등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된 이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들을 사회학자인 엄기호 교수는 단속 사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책을 써서 고발하였습니다. 단속 사회다. 이때에 이야기하는 이 단속은 사실 자기를 잘 단돌이한다, 누군가를 이렇게 잘 억제한다 할 때 쓰이는 단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의적으로 어떤 연속성이 끊어진다, 끊어질 단자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중의적으로 아마 이 의미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의 단속을 의미하는 것에서 단속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단속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SNS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추한 모습, 자신의 어떤 불편한 모습들은 철저히 가리는 거죠. 어떤 사람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어떤 사람의 하루 일상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오늘 일어나서 오늘은 이런 옷을 입었다.
버스를 탔는데 뭐 이상한 불편한 사람을 만났다. 왜 마스크 안 써? 왜 저래? 그러면서 뭐 자기 인스타에 이렇게 하고요. 뭐 먹었는지, 커피를 마셨는지, 어떤 것을 이번에는 도전했는지, 산에 올랐는지, 놀이동산에 갔는지, 뭐 이런 자신의 시시콜콜한 일상들을 하루 종일 게시하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만 올립니다. 하루 종일 문자를 주고받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그러한 속내는 드러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어떠한 현상은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상투적이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파트일수록 자신들의 사적 공간에 타자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제한을 두죠. 택배마저도 어떤 함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주차장이든 현관이든 카드와 비밀번호가 없으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없는 것이 요즘 아파트들의 모습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을 잘 관리하고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압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오던 말이 있는데 남성들은 점잖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조신하라고 강요받았죠. 그런데 예전부터 전해 듣던 이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기호 교수는 단속 사회의 출현이라는 장에서 그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 사회를 잘 규정해 주는 말이기도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외로워졌다. 그리고 외로움이 곧 인간의 실존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 외로움은 남에게 거절당하거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람이 옆에 있거나 없거나 따로 떨어져 나 혼자인 것 같은 감정이며 내가 세상으로부터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이 외로움의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자아와 세계를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모든 관계를 피상적으로밖에 대할 수 없는 이러한 이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 교수는 이렇게 피상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이 아닌 곁을 내어주는 것, 말을 걸어주고 타자의 타자성을 경청하는 것이라고요. 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동조해주고 나의 생각과 발맞추어 주면 그는 나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곁은 조금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곁에 있는다는 건 그것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청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그가 어떠한 자신의 타자성을 내비춰도 인정해 줘야 된다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술 발전, 스마트폰의 그러한 가속화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함으로 대하기보다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대하기 더 좋은 구조로 발전해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공간에 있어도 함께 살아도
서로가 서로를 외로움에 방치하게 되는 상태에 살아갈 위험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괜찮을까요?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괜찮지 않고 앞으로 더 괜찮지 않은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바퀴벌레 가족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죠. 바퀴벌레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충격적이죠. 갑자기 불을 켰는데 어느 구석에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죠. 바퀴벌레 가족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나간 줄 모르는데 나간 줄 몰랐는데 갑자기 방에서 쓱 나옵니다. 반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책상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집에 없습니다. 바퀴벌레 가족이다. 때로는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를 하지 못하죠. 그런 광고 카페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식탁에서 각자 자신의 핸드폰을 보며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음에 맞고 나의 편인 사람들과 카톡을 주고받는 그러한 채로 그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로움에 방치된 삭개오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렇게 스마트폰도 없고 SNS도 발전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도 사람들로부터 외롭고 소외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그 삭개오의 곁에 있어 주심으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방법은 오늘날에도 유용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니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발전했으니 조금은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외로움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곁에 다가가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누군가를 초대하심으로 그의 삶을 살려내시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 그 시대에도 피상적인 관계, 외로운 사람들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곁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아둘람은 너무나도 그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그 아둘람조차 의무감이 되고 그냥 형식이 된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카톡방과 다를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서로의 곁을 지켜주고 나의 곁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의 곁에 나아가서 그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아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지 않는다면 아둘람은 사실 무용지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몇몇 부모님들께 좀 권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옆에 함께 해 주시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혹 질문 던져주시고 함께 대화 나눠주시라고 했습니다. 귀찮은 일이죠. 예배를 2번 드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으면 대답을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아서 여러 번 도전하고 반복하고 노력해야 하셔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곁을 지키는 것, 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때로는 어렵고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자신의 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은 굳이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떠나 자신의 길을 가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를 그 곁으로 초대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저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도대체 저분의 목적은, 저분이 하고자 하는 생각은 우리와 맞는가 하는 그러한 오해를 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취하면 어떨까요? 그냥 피상적인 인사말만은 주고받았던 사람은 그 카톡방에서라도 조금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카톡이 아니라 혹은 어떠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어떨까요? 좀 이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라도 누군가에게 애써 찾아가 만나고 그와 함께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행동들을 하면 어떨까요? 바퀴벌레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 가족의 별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아픔은 무엇인지, 우리 부모들에게 서운했던 것은 없는지 애써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혹은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고통과 아픔, 고민들을 가지고 사는지 혹 되려 물어봐 주고 격려해 드리고 그렇게 위로해 드리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애써 힘써 누군가의 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고쳐놓았습니다. 그 일이 이젠 우리의 일임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애써 우리의 곁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피상적이고 서로를 향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관념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귀찮은 일이지만, 시간이 들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소진되어지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누군가의 곁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곁으로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 곁을 내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 마음이 외롭고 상처받고 이 세상 속에서 소외됐던 누군가가 그 마음이 나아지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계속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발벗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